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철록정 세 번째 시간으로 떠나가라 제목으로 오늘 철록정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잠깐 더 하면요. 철록정이 강해는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광주 벳샬롬 교회 있습니다. 광주 벳샬롬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형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있어서 연속 강의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또 설교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철록정의 뜻을 제가 잠깐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한자로는 하늘천, 길로 겪을 역, 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길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있었다, 이런 이제 한자 제목이고요. 원래 원제는 영어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읽어보시죠. 알아서 읽으시고요. 밑에 있는 해석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 길, 이런 원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저 번향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 옛날 번역은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의 성,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면서 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쓴 소설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을 혹시 받으신 분 아직 신청 많이 안 하셔서 신청 많이 하시면 이제 다음 주에는 책이 있으시겠죠. 보시면은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2부는 이제 남편인 크리스천이 천성에 들어오고 나서 아내와 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자녀들이 2부에서는 아버지 뒤를 따라서, 남편의 뒤를 따라서 또 역시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것,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간결한 문체로 소박하게 쓴 소설입니다. 존 번연은 지금으로부터 1678년에 출간했어요. 우리 시대에 하면 340년 전에 쓴 소설이에요. 굉장히 옛날 소설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읽기가 괜찮습니다. 좀 어렵지 않고 와닿는 그런 내용들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340년에 출간한 책이고,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출간되고 있고요. 한국에는 1895년에 캐나다에서 오신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목판으로 인쇄해가지고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래된 120년 전에 나온 소설이에요. 처음에 한자로 막 한글로 이렇게 털려 역정 이렇게 했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옛날에 한자말 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철록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책으로 주어져서 소설이지만 이 안에 성경을 근거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연속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보시면 이 책을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꼭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됐어요, 이 남자가.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하면서 저쪽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오늘 이제 책의 41쪽,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하는 관련된 부분이 이 책에 있는 41쪽에 이렇게 크리스찬의 순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찬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서 뛰기 시작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알았다, 방향을 찾았다는 것은 주저없이 그곳을 향해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의 말씀이죠. 한번 보이시죠. 너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방향을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 장소를, 네가 원래 있던 그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살던 죄된 본성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던 그 관계들, 가치관, 기득권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떠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우리가 원래 죄성 가운데 살던 이 세상의 그 운명은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어보시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 이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마지막 그 세상은 심판과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사는 그 도시의 이름을 이 책에 보시면 멸망의 도시라고 합니다.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고 해서 장망성 이렇게 이제 한자말로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에 가만히 그냥 있다 이러면 결국은 같이 멸망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성경의 이 경고를 듣고 깨달은 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자리 펴고 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를 속히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때로는 주저주저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벨릭스 로마 총독은 심판의 말씀을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큰일 났다,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러나 결단은 뒤로 미룹니다. 당장 떠나야 되는데 주저주저면서 지금은 말고 나중에 좀 결단하면 어떨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나중에 바울을 다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부르긴 했지만 회심하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보면 이렇게 하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는 여전히 세상 재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저 영적 보화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도 받고 부자 될까. 그러니까 이 돈 받을까 해서 바울을 불러서 얘기하지. 인사만 잘하면, 봉투만 내놓으면 내가 너 풀어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암시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진 죄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죄에서 떠나겠다. 그런 생각까지, 결단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벨릭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로 미루다가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브라함과 철력중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당장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떠나게 되는가를 이 책을 통해 보면 천천히 여유 있게 가지 않습니다. 헐레벌떡 막 뛰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책이 없으시죠? 41쪽에 있는 제 그 책의 첫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챕터인데요. 2번 크리스천의 순례 시작이라는 제목이고 제가 그냥 책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는 계속 뛰어가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고 소리 질렀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온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이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요.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그 방가로 1번 멸망의 도시를 떠남이죠. 떠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각성된 이 죄의 형벌을 안 자는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떠나냐 보니까 이번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연상케 합니다. 멸망을 피하라고 도망가는데 뒤를 돌아봐요. 소돔성을 자꾸 보니까 그 순간에 소음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생각나게 합니다. 몸은 남편 룻을 따라서 떠나가고 있지만 그 아내의 마음과 영혼은 계속 소돔을 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17장 26절. 26절부터 32절 좀 긴데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교도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타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같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경고의 말씀이죠. 경계하라 이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그 멸망의 날이 소돔이 멸망됐던 것처럼 노아의 때 멸망했던 것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사고 누리는 데만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멸망의 날이 올 거라 이거죠. 근데 뒤를 돌아본 자는 같이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우리가 과감하게 이 세상에 있으면 장망성 장차 멸망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결단하고 떠나는 게 참된 성도의 어떤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쟁기를 잡고 일하기로 했는데 자꾸 뒤를 봐.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뒤를 보지 않고 가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뒤를 보지 않고 속히 가야 할 곳, 좁은 문을 향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멸망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간절한 어떤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크리스천의 절박한 마음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뛰어간다는 표현이 아까 읽었던 책에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매 줄마다 전도자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다.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길을 틀어막은 채 계속 뛰어가면서 생명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려갔다. 이런 표현들, 뛰어갔다 달려갔다 이런 표현이 이 책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크리스천이 6번이나 뛰어간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의 이 죽음의 성을 뛰어나가겠다는 간절함이 있는지 또 절박함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가로 안에 절박함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절박함입니다. 또 크리스천의 행동 중에 좀 주목할 점은 그가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 막은 채 도망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막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변에서 들린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우리 아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애원해요. 이웃 사람들은 이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는 빨리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나는 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세상은 온갖 애원과 비난과 협박을 퍼부는 것이죠. 이런 소리, 죄의 유혹들, 손가락으로 그 유혹들을 귀를 틀어막듯이 이겨내고 견디면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 보면 여주인이 같이 우리 동침하자, 내가 너 잘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여자가 옷을 잡고 늘어지는 것을 뿌리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할 때 단호함을 가지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를 막는 단호함, 결단,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떠날 때 그런 단호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떠남에 있어서 방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여주시죠. 쭉 36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 성경 생각할 때 뭐 평화, 사랑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이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이러면서 그렇게 주려고 막연하게 오셨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 보시면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뭐예요? 검을 주고 불화를 일으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누군가 한 가족 식구가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납니다. 너는 왜 이걸 다른 걸 하냐?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어떤 전통을 다른 것들 네가 마음대로 하냐라고 하면서 박해,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갈려지고 갈등하고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고통당하신 분들이 계시죠. 37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식,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가 이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르는 참된 성도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혈연관계, 가족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적 관점에서요,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자가 이 참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천은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손잡고 통과를 못해요. 혼자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실 때 개찰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할 때 교통카드를 찍으면 이제 이렇게 옛날에 산발이 같은 거 옛날 거든요. 산발이 돌아가죠. 요즘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판 같은 게 나왔다 들었다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이제 열리는데 그때 교통카드 찍으면서 가족이니까 같이 가지 하면서 한 번만 찍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턱이 탁 걸리든지 아니면은 그 지하철 근무자한테 발각돼가지고 뭐 30배 벌금을 부른다 하대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통과하는 거예요. 본인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묻어가지 뭐 안에 뭐 이렇게 갈 때 같이 뭐 바지가랑이 잡고 같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 본인만 통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의 믿음으로만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꾼, 가족이 이제 이렇게 애원하고 이렇게 돌아오라 했는데 두 번째 방해꾼은 고집과 유순이라는 두 인물입니다. 가족을 두고 홀로 떠나는 이 크리스찬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 마을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파견하죠. 고집쟁이와 유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을 따라잡아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먼저 이 멸망의 도시를 왜 내가 떠나야 했는지를 먼저 이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제가 그 인용한 보면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도시는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 저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오히려 설득해요.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런데 이 고집쟁이, 먼저 이 고집쟁이의 반응을 보시면 다른 번역으로 고집쟁이는 완고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스터번인데 고집쟁이, 완고한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뭐 하라고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떠나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향락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그것을 사실 가치가 있냐라고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계속 이 고집쟁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고 때가 이르면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집쟁이에게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성경책을 권합니다. 고집쟁이는 어떻게 해요? 그까지 책은 치워버리십시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뿌리치면서. 고집쟁이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 세상 철학, 즐거움 다 의지하고 누리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완고함으로, 자기 생각으로 완고함으로 복음을 들을 때 거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라고
전해줘도 그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고 몰라. 또 들어보면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세상 자랑,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내 자녀가 어떻고 이런 것들만 관심만 있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정욱 권사님이 해피데이 때 전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이제 친구분들이 오셔서 제가 카페에서 이제 오후에 남아서 그분하고 1시간 정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막 얘기하시는데 뭐 불교 있으셨다 그러고 뭐 자녀가 어떻다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또 교회도 관심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결국 본인 생각을 꺾지 않고 계속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1시간 얘기했지만 어렵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노래하시고 막 흥이 있으시고 막 그러셔요. 몇 번 한두 번 교회 오셨는데 지금 또 나중에 또 오실지 몰라요. 근데 계속 그분의 관심은 노래하고 즐겁게 사는 거 관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완고함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아집이 있고 자기 신념, 세상에 대한 소유욕 같은 것들이 가득 차서 말씀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고집쟁이 같은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집과 완고함이 꺾이는 그때,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고집쟁이가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나중에 이제 함께 길을 떠난 유순과 대화하면서 크리스천이 이 고집쟁이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고집쟁이 선생은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겠지만 제가 느낀 것과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집쟁이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완고함이 깨진다는 것은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 죄의 형벌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되어야 이 죄인의 고집스러움이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한 인식,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짐을 느껴가지고 어깨에 짐을 느끼잖아요. 이 무겁구나 힘들구나 하면서 이것을 각성하고 길을 떠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렸던 거예요. 성령께서 이 크리스천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라고, 주권적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이 죄에 대한 각성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집쟁이는 세상 행력을 버리면서까지 갈 필요 있냐? 나는 내 생각이 옳다, 넌 틀렸다. 이런 고집을 가지고, 완고함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유수는 반응이 다릅니다. 두 번째 사람 유순.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듣자 큰 관심을 가지고 크리스천을 따라가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은 돌아갔는데 반은 성공한 거죠. 유순이 따라왔어요. 유순은 크리스천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하게 될 것인지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물어보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신이 나서 자기가 성경에서 본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이제 유순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영원히 멸하지 않을 왕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울음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름다운 피조물 천사들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유순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과 같은 관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은 질문하는 게 보면 계속 내가 얻게 될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요. 내가 뭘 누릴 것이냐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번영의 복음이다,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다른 번역으로는 연약함, 변덕쟁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온수는 전형적인 우리 그 안에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시적 믿음, 그 가로 안에 일시라고 써야겠죠.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굉장히 천국 소망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천국의 복에 대해서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자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러한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유순 역시 죄를 인식하게 하는 성령의 어떤 사역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순은 크리스찬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크리스찬이 지금 등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물어보지를 않아요. 책 보시면은 빨리 갑시다. 그 좋은 곳에 빨리빨리 갑시다라고 하고, 크리스찬은 내 어깨에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무거워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이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천국을 어떻게 보냐면 물질적 복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더한 부귀영화가 있는 곳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너무 좋을 거야. 흥분하고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때 막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고, 잘 되고 복 받는 거 들으면 막 아멘 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태도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대화할 때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유순에게 말을 해줍니다. 유순은 이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 책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크리스천에게 좋은 얘기 듣기만 원해요. 그것이 어때요? 누릴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만 계속 대화하게 됩니다. 이 온순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질문도 많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기, 보여지기 쉬운데, 인간의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참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복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둘이 가다가 낙심의 늪이라는 곳에 두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의 늪에 빠져서 유순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까?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혼자서나 그 멋진 왕국이나 찾아 떠나시오 하고 유순은 이 수렁에서 자기 집 쪽, 멸망의 도시 쪽으로 막 사력을 다해서 호적되고 그 늪가로 기올라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유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참된 회심을 하지 않은 참 그런 죄의 각성을 통해서 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태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는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순에게는 유혹이 돼서 넘어지는, 실족하게 됐고요. 크리스찬에게는 이 낙심의 늪에 빠졌을 때 이것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연단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이 시험을 당하죠. 이 옛날 것도 절망의 늪인데 낙심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 참 허적되고 온몸이 막 진흙으로 뒤덮이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이 온순가에 이 두 사람이 빠진 이유는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오다가 깊은 수렁, 그러니까 온순가의 대화에 정신이 팔려서 앞에 있는 수렁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과의 대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지 못하고 사람과의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에 빠질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은, 크리스찬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신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 쪽을 향해서 그쪽 가로 가지 않고 이 좁은 문이 있는 방향,
자신이 가야 할 그 방향으로 허죽대면서 가서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끌어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움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버리지 않으세요. 시험 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좋은 번역이란 이 저자 좋은 번역 자체가 본인이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는 무식한 땜댕이였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저 대장장이 구멍난 그런 그릇이나 떼우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참 많은 믿음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쌓게 됩니다. 근데 처음 믿을 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그 동네에 이 좋은 번역을 도와주던 사람이 존 기퍼트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찾아가고 상담하면서 도움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흔들림들, 혼란들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혼자 판단하고 혼자 성경 이런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드실 때 목회자나 구역장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이상하게 가지 마시고 이상한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렁, 이 세상의 죄가, 이 더러움이 가득한 이 수렁에 있는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알려주기를 이 수렁 안에 잘 보시면은 디딤돌이 있다는 거예요. 디딤돌. 수렁 가운데로. 그 디딤돌을 밟으면 많이 넘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들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좀 더 용이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천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치겠는데요. 이 고집쟁의 대화를 시작할 때 보시면 이 책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남자였습니다. 한 남자, 그 남자라고 나오는데, 이 고집쟁이 떠나서 갈 때 고집쟁이의 유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따라와서 소개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그러자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해 줬다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때부터 떠나고 있을 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순례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떠남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참된 떠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 증거로 크리스찬은 자신이 어깨에 두고 있는 짐, 이 죄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각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이라고 치면 되겠죠. 죄인됨을 분명히 각성한 사람이 참된 순례의 길을,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계속 고집쟁이 또 온순과의 대화를 나눌 때 항상 크리스찬은 자기가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책,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가진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근거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세상적인 것들을 섞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번영의 복음, 기복신앙, 또 세상적인 자유주의 신앙 이런 것들을 막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참 위험해집니다.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은 그 성경의 믿음, 성경의 근거한 믿음을 갖고 그 성경을 의지해서 계속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떠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세상, 우리가 하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장망성, 장차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나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뿌리박은 존재로 나는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신 저 주저하지 말고 좁은 문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유혹하는 말들 들 때 귀를 막고 우리가 떠나가야 할 것이죠.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가족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세상적 고집, 또 유순이라는 변덕을 부리는 것들, 그런 것에 흔들려서 일시적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고난이라는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 주셔서 또 도움이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떠나감의 이 순례의 시작, 우리가 함께 이 철록정 강의 들으시면서 더욱더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